상처의 위험은 그 상처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감염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주로 사람에게 받는 것인데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여러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든가 또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로 상처를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치유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내게 성령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짐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의 생각이 유아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을수록 상처를 더 쉽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하는 말이 너도 엄마가 돼보면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입장이 돼보면 남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렸을 때는 아픔이 되었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지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죽음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이 옳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한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길 바는 못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일을 통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모든 아픔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니까 과거에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 상처가 다 사라졌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픔이 사라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요셉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먼저 자기 가족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어. 오늘날로 치면은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빠에게 갖다 주고 짐승이 잡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불의함과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 자기의 섬기던 주인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요셉이 집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도끼를 품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음란한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자기를 거절한 요셉에 대해서 도끼를 품고 그에게 악의로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이제 요셉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노예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고 누가 요셉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